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508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 누구에게나 자유가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모두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요. 아무도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학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계명을 보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니까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그러니까 출처를 묻지 말고 당시 시장에서 파는 대부분의 많은 고기가 뭐 안 그런 고기도 있었어요. 많은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었단 말이죠. 그것을 그냥 묻지 말고 먹어라. 그리고 26절 보면요.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주님의 것인데 괜찮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서 말한 것과 좀 다르지 않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출처를 묻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뭐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죄 지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 27절 보면요.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거기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묻지 말고 드십시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입니다. 이거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이 얘기가요. 되게 유대교와 다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냐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유대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었죠. 자, 그들에게 그것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관습, 율법주의적인 것들을 강요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시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이제 28절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자, 보세요. 27절까지의 내용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식사교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28절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라고 밝혔다라는 건 뭘까요? 바로 우상숭배 예식에 동참하는 것을 권유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른 사람의 양심,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되 우리의 믿음이 우상에게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29절 보면요. 내가 여기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의 비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핵심 구절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될까요? 32절 보니까요.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행동을 삼가 조심하되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지만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를 초대한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두 가지처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식탁의 교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자리가 우상 숭배와 연관된 자리라면은 거절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33절을 보면은요.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식탁의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들과 함께 무엇인가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대화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목적,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대하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강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않듯이 우리가 복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르는 삶, 그 삶의 향기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절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님을 본받은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그리스도님을 본받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우리와 동일한 모습,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인은 아니셨고 거룩함을 유지하셨고 그리고 그 거룩한 생명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유를 때로는 희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과 또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되 우리가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자유를 희생할 때에는 주님의 영광과 그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닮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행동이 주님의 영광과 이웃들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위한 것이기를 소망합니다.